다시 한번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그 돌을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돌을 옮기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이런 장애물들은 우리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즘도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과 같은 돌을 옮기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돌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의 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의 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넷째 주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분노의 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외로움의 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레이스 스미스라는 사람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잠을 잤지만 쉬지 못했습니다. 사랑했지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쁨을 주려 했지만 기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살던 그대로 죽었습니다. 혼자서. 그녀는 정말 외로운 삶을 산 사람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녀와 같이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을 혼자 먹고 TV를 혼자 봅니다. 그리고 혼자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똑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결혼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비극적이지만 사실입니다. 결혼해서 살지만 너무 외롭습니다. 저와 내 남편은 둘 다 기독교인입니다. 제 남편은 좋은 사람이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느라 저의 내적 필요를 충족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치 두 척의 배와 같이 아침에 화장실에서 서로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외로움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하지만 외롭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외롭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영적인 사람들도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다윗 왕, 예레미야 선지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외롭다고 느끼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외로움을 탑니까? 첫째는 사회적 원인입니다. 기업들이 비대해짐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을 작게 느낍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사람들이 친구, 친척들로 멀리 떨어져서 삽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밀집해 살면서 이웃을 멀리합니다.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폰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기계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냅니다. 둘째는 발달적 원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멀리 떨어져서 성장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
사회에 적응하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심리적 원인입니다. 낮은 자존감, 의사소통 결핍, 자멸적인 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적의와 두려움은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는 환경적 원인입니다. 싱글, 이혼한 사람, 과부, 노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다섯째는 영적 원인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삶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외로움을 지속적으로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되고 또 폭력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면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로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 말씀은 우리가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외로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9절로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놓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서둘러서 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뢰하던 동역자였던 대만은 그를 버렸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처음 투옥되었을 때는 대만은 그와 함께 있었지만 이제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울을 떠난 이유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위해 보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말에는 그의 외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이 말로 봐서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전달하도록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로웠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혔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가을이 되어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차중나게 찬바람이 싸늘하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 생각나는 계절이 왔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들로 외로웠습니다. 이때 바울은 외롭지 않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외로움을 인정했습니다. 아, 내가 외롭구나 느끼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척하는 것은 그만하고 외로울 때는 외로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외로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영적이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고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느낌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9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바울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외로움을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외롭지 않은 척 하지 않고 외로운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9절로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길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속히 올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2장에 처음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를 데리고 갔지만 그는 중도에 포기하고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마가는 성숙해져서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 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가는 첫 번째 임무에 실패했지만 결국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투는 아마도 추운 날씨에 유용했을 긴 소매를 달린 긴 소매가 있는 여행용 외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로움을 당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외로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외로우면 외롭지 않은 척 하는 것은 사나이다운 것이 아니고 바보 같은 것입니다. 요즘 좀 외로운데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 이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잠깐 스쳐가는 외로움이 아닌 오랫동안 지속되는 외로움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외롭게 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신앙의 친구가 누구인가?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너무 귀찮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친교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소그룹으로 모이면서 서로 돕는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도록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려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물론 골치 아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과 같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과 서로 도우며 살 것인가? 아니면 혼자 외롭게 살다가 혼자 외롭게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심리학을 전공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이 자꾸 점점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 1년 가까이 다른 사람들과 잘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나와 같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과 사귀면서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혼자 외롭게 살다가 혼자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과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4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14절로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폈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에게 많은 해를 당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성경에 매우 많이 나오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가 성경 중에 나오는 어떤 알렉산더와 동일한 인물인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는 구리 세공업자였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해를 주었는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의 체포와 투옥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예언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악한 적을 경고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계하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첫 번째 변론에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가이사 황제의 궁에 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 복음이 로마에 전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갖고 있는 외로움에 대한 문제의 해답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무엇인가가 고장이 나면 우리는 그것을 만든 회사에 연락을 해서 고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외로움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돈으로 무엇인가를 하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외로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외로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당하는 외로움,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외로움,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외로움.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외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외로움입니다. 이런 외로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러한 외로움을 당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인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과 교제하실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과 관계를 갖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외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와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하던 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잠시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와 교제하며 외로움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와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처음으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또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매주일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또 다른 교인들과의 친교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외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당하는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자꾸 삽니다. 새 옷을 사서 입어보고 새 자동차를 사서 타보고 새 집을 사서 거기서 살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몰두합니다. 일을 친구 삼아 삽니다. 시간이 있으면 일하는 것에 시간을 다 사용하므로 외로운 시간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술을 마시고 마약을 복용합니다. 하지만 술기가 없어지고 마약기가 떨어지면 또 외로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렇게 놀면서 이런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보고 파티에 가보고 동창회에 가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더 허전하고 더 외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장소로 가봅니다. 직장을 옮겨보고 교회를 바꿔보고 타 도시로 이사 가봅니다. 그래도 외로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방법을 버리고 외로움을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외롭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다른 것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잊으려 하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십 명의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몇 명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로움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통해 해결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외로움의 문제를 그를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 명예, 쾌락으로는 이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그 공간을 채워야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로울 때 외롭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외롭게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전부 다 외롭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 친구들, 교우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좀 외롭다. 밥이나 먹자. 골프 한번 치자. 이렇게 같이 있을 사람을 찾아서 격려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으로는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외로움의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 해결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외로움을 이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좀 어렵다고 또 외롭다고 느끼지는 않은가? 지금 안 느껴도 언젠가는 우리가 살면서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외로움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로부터 격려받는 저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동안 외롭다고 느낄 때마다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외롭다고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죄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외로울 때 저희 혼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 또 기도를 요청함으로 서로 격려하며 이기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어서 다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외로움을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어머니 되신 분들 또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삶으로 또 어머니 날 같은 때 더욱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저희 어머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오늘 연락하고 또 식사 같이 나눔으로 더욱더 서로 격려하는 외로움을 달래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되신 분들 남자들은 어머니 날은 잘 축복해 주는데 아버지 날에는 뭐 국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부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